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평상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평가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그냥 평상시는 다 하나님 다 믿는 것 같고 제일 잘 믿는 것 같아가도 어려움이 주어지면 하파지에 뭐가 새는 것처럼 푹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표가 안 나던 사람 중에 진짜 알맹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삶의 어려움이 주어지면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가장 어려울 때 먼저 성전을 찾았고요, 가장 어려울 때 그 성전에서 오히려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사야는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요. 자,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또 이웃 사람을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자녀들도 잘 풀리고 생업도 잘 되고 가정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보다는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겐 다 오픈하지 못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몸이 불편하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가족 간의 관계성의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가 어렵든지 무엇으로 시험이 들었다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은사도 체험하고 응답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고난이나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간사해서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세요. 역경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민족적 어려움이든 가정적 어려움이든 개인적 어려움이든 교회적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은 변장을 하고 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잘 모르느냐?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신앙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한 정의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우리 이사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6장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나라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언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왕이 지금 부재 중인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외세의 침입의 큰 위험 속에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성전을 찾습니다.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 성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신비가 머무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그 이름 뜻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부터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청각적으로 표현을 조금 해볼게요. 이제 이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눈을 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성전에서 누가 기도하면 눈을 번쩍 들고 누가 기도하나 이렇게 눈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눈을 들고 그를 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택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는 구별함이에요. set apart라는, 영어로 하면 set apart, 구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건물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아요. 어떤 아름다운 빌딩이라서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딩,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유독 성전, 십자가가 있는 성전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히 이 이름이 있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항상 anytime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항상.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릴 때 아이들 중에는 보면요, 옷을 깨끗하게 입혀놨다가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옷이 막 먼지 구더기가 된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띵동띵동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으로 구별된 곳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뭘 봤죠? 환상을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1절 다시 띄워주셔도 되겠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주님이 어디에 앉으셨죠? 높이 들린 보좌예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뭐예요? 이 세상과는 비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셨어요. 온 세상을 보시고 온 우주를 보세요. 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백성들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인간과 비견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통치하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아도나이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옷자락이 어디에 있죠?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럽니다. 엘샤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있어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 때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옷의 가장자리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추운 겨울에 옷을 안 걸치고 밖에 나가보세요. 단번에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이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은 옷은 뭐예요? 옷은 가려주잖아요. 좀 유치한 거지만 옷으로 우리가 적당하게 가렸잖아요. 그렇죠? 옷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인생들은요, 그 어떤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허물이 가려지는 은혜와 은총을 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허물도 가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성전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건물하고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육체의 회복을 경험하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아유, 나 같은 게 교회 나가봐야 뭐하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곳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와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문제를 해결받아요. 자, 오늘날 보면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얼마나 야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성전을 찾고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성전을 찾고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공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만큼 우리나라 민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종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전교 380등 하다가 엄마하고 새벽기도 따라가다가 그 옆에서 잠을 자다가 치유를 받아버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가 솔로몬에게만, 다니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새 학기 때 이번에 여러분 신길교에 속한 자녀손들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못 받으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뭘 공부한지를 몰라. 근데 지혜로운 아들들은요, 1시간 공부해도 남 10시간, 20시간, 30시간, 100시간 공부하면 탁탁 집어냅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많이 지혜로워졌습니다. 저도 웬만한 책 보면 1시간이면 싹 거의 한두 시간 다 봅니다. 쫙 보면 이게 다 이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 다니엘에게 임했던 지혜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80등 하다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전교 1등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입학을 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전체 수석 졸업을 합니다. 제가 그 간정집을 보고 또 테이프를 듣고 제가 궁금해서 제 제자 중에 이제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둘이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원종수라는 사람이 있었냐고 선배 중에 했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원종수라는 사람은요, 선배님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평균 40점 받을 때 그분은 90몇 점을 받아버립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모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신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 의사고시 1등을 하고 결혼을 팔려갈 것 같아가지고 미국을 $800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이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새벽 기도 신앙, 성전 사랑하는 신앙, 그걸 딱 가지고 미국 가서도 새벽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려고 보니까 눈이 엄청 쌓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를 못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지, 늦어도 새벽 기도를 가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차를 몰면서 겨우겨우 예배당을 간 겁니다. 예배당을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예배당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의자에 딱 앉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수야, 너 왔니?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제가 감히 한국교회를 논할 수는 없지만요,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이 야성,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야성이라는 것은 어렵고 거친 상황을 헤쳐나가는 강한 영성이잖아요. 이게 너무 약해진 겁니다. 그 야성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 신길교회는 야성이 있는 교회, 야성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성전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야성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젊은이들 사랑하지만 항상 젊은이들 편이에요. 그렇지만 폭이 무슨 3포 세대, 4포 세대, 7포 세대, 8포, 9포. 포기 세대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직업받기 불리하고 불리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너무 안타까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보세요. 더 불리한 사람이에요. 그런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물론 같이 갔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만 너무 불리한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를 못하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나. 부모님도 내 곁에 있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상황이 너무너무 불리하고 열악해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베델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잘 되어서 돌아오면 이 루스란 땅을 베델로 삼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데 그런 약속된 11조도 안 하고 그곳에 베델에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안 했어요. 오히려 형이 무섭다고 세겜 땅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는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럽니다. 깨닫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1절에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이란 뜻이 뭐예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안 올라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그에게 그전처럼 복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뭐예요?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비결이 뭐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뜰에 심겨지면 종려나무같이 위로 올라가고 장수하고 백향목까지 값비싼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밀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신길성결 가족들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이 성전을 더 사랑하는, 정말 누구보다 올해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큰일 하세요, 더 많은 일 하세요 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기도하는 것 성공합시다.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누구보다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